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떠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롯을 자식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 문제로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의의 증표로 언약을 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양을 가져다가 반절씩 쪼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시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을 두게 됩니다.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이룰 이삭을 낳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막연히 보이던 땅에 대한 약속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구체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롯과 헤어져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4대 후에는 차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는 그 유업의 영원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대한 민족이 되어 애굽을 나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땅에 정착하게 되므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 건너가서 땅을 정복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의 가문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부름받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천국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약속을 주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망간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끝까지 약속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